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주감사교회 수요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생명을 낳는 입술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오늘 잠언 12장이라는 지혜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생명을 낳는 입술,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을 통해 보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숲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겉보기에 아주 무성하고 화려했지만 바람 한 번에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좀 떨어지고 가지가 꺾였을 망정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땅속 깊이 박힌 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의인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폭풍이 닥칠 때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언 12장은 바로 이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굳게 세우려 노력합니다. 돈으로 성벽을 쌓고 인맥으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3절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악은 단순히 흉악한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세우려는 돈과 인맥으로 얕은 뿌리를 내리려는 모든 시도가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입니다. 자,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들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훈계의 지혜, 마음의 토양을 바꾸자. 잠언 12장 1절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본능인가 반성인가. 성경이 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에 비유했을까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은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 할 때 자존심을 세우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고 거부합니다. 반면 사람은 반성하고 교육받은 존재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을 받을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입니다. 징계는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영적 전정,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징계는 우리를 깊게 만드는 영적 전정,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영적 전정 작업은 먼저 가잉성장, 악한 뿌리를 징계의 정정, 가지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어진 뿌리,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령을 피워 빨리빨리 겉모습을 키우라, 집을 지으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운 집은 해오리바람 한 번에 소멸이 됩니다. 의인은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루한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옮겨 심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훈계를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체의 권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며 짐승처럼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인정하며 지혜를 구했습니까? 당신의 집은 풍랑 속에서도 여전합니까? 두 번째로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입술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18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비수가 됩니다. 찌르는 칼이 됩니다. 반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는 죽어가던 영혼을 수술하고 싸매어 살리는 진심 어린 위로, 살리는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매일 누군가를 수술하는 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는 붕대가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19절은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눈 깜짝할 사이, 진실은 영원히. 거짓은 잠시 동안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의 이익을 주지만 그 효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무거워 보이지만 시간이 흘수록 그 가치가 빛나며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지혜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늘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양약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은 우리의 거친 이 언어를 온유하게 바꾸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잠언 12장에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의인의 입술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을 거쳐간 말들은 칼이었습니까? 아니면 약이었습니까? 당신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 눈 깜짝할 동안의 거짓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입술로 회복되기 위해 오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실의 지혜, 삶의 경작지에 충실하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는 지혜. 여기서 경작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입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압니다. 반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헛된 꿈을 쫓으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의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냥은 거창하게 해놓고 정작 귀찮아서 요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맺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짓이니라.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끝까지 소중히 여겨 사람의 부귀를 기어코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성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뿌리, 이세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옮겨 심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작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의인의 삶은 열매, 살리는 진실한 언어입니다. 기둥, 일상의 성실한 경작입니다. 뿌리, 기쁨으로 받는 훈계입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는 이 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토지, 가정, 직업, 사명을 성실히 경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방탕한 생각이나 헛된 야망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인생의 두 길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즐거워하며 부족함을 인정하고 훈계를 수용하여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의인은
진실한 언어로 상처 입은 자들을 살리는 양약, 영원히 남는 진실입니다. 의인은 맡겨진 삶의 현장을 성실히 경작하여 주신 자리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징계를 싫어하여 본능적으로 거부하여 짐승처럼 살고, 찌르는 칼을 같은 말로 이웃을 해치며 언어로 잠시뿐인 거짓을 모면합니다. 게으름과 헛된 꿈으로 사냥만 하고 끝맺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28절 말씀은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로 내면의 질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훈계 앞에 무릎 꿇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관계의 질문입니다. 내일 당신이 만날 사람에게 당신의 혀는 찌르는 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명의 질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맡기신 삶의 토지를 헛된 야망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주신